제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223쪽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예. 저 예배당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자 보세요.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늘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서 사망에 처하였고 그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끊임없이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가 뭔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또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그 외의 모든 서신에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바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교회의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때도 사람의 육신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쳤던 예배소 교회하고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기 사역에 대하여서 예측이라도 하듯이 바울은 헤어지면 못 만날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진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예배소 교인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교회의 감독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및 아니면 장로들에게 이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인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면 이런 거죠. 바울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이 예측대로 바울은 이제 예배소 교인으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이제 결박을 당하죠.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소 교회의 복음을 증거한 그 일을 바울은 다시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밝히는데 뭐라고 밝히냐면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세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실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당신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통치해 가실 때에 어떻게 해 가시냐 할 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로되 또 세운 사람, 바로 감독자들, 직책자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에게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냐면 앞으로의 그 종말이 오면 올수록 악한 이리 때가 교회를 침범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은 이 예배소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언급이 뭐냐? 2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다스리고 예배소 교회를 가르칠 때는 이리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 양에게 접근할 때에 그냥 내가 일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양에게 접근할 때는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정말 속아 넘어가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해야 할 때에 무슨 도깨비 뿔난 것처럼 그 모습을 하고 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분별하기 쉽고 대적하기 쉽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 하려고 침범하는 악한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인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침범할 때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소위 이 일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자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아주 거짓 행동들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꼬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거짓 기적, 거짓 표적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 기적을 행해도 이적을 행해도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뭐 하느냐? 정말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지 않는 그런 거짓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그게 참 기적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양떼들은 이게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 같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막 뭔가를 융숭하게 잘해주고 뭔가를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거짓되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그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나타났다, 저기에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 바로 1위는 뭐 하느냐?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흉악한 1위는 뭐냐?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 교인들을 거짓된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아는 것 같고 뭔가 기적을 베푸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아주 속임수가 주된 무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그 30절에 보면 이리가 어떤 형태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는가.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리와 같고 어떤 사람이 양이다, 이렇게 참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리와 같은 사람은 질서가 없는 말을 하고 온전한 것을 뒤틀려서 말한다.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이 어그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어그러지게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두 부류예요. 초대교회는 누구냐?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라는 껍질 속에 있어서 정말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허울만 쓴 종교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뒤따라가서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복음을 회방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었어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제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냐면, 예수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기의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매일같이 해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회방자가 아니라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복음의 회방자가 되지 말아야 돼. 미가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흉악한 일이는 뭐냐? 자기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뭐 하느냐? 평화를 선언하고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해.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평화보다도 늘 저주를 선언할 거예요. 저는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떠나더니 저주받았다고. 저는 그분에게 되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떠날 수도 있고 교회는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가슴이 아프게 떠나고 교회를 헤쳐서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 목회자도 너무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고 떠날지라도 그건 목회자가 저주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냐? 바로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단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니까 그 이단 교회 그 목사 사모가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더래요. 저주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감히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누구를 함부로 저주하거나 자기 배만 세우는 그런 일에 급급한다는 것은 이건 이리의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교회를 함부로 해치거나 교회에 대해서 큰 해악을 끼치면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징계하는 일은 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저주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책은 뭐냐?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직책이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성도들을 훈계하는 직책이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직책이 선지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흉악한 이리와 같은 교주들은 뭐냐? 교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 몰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정명서, 이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 이런 사람들, 이 이단자들 다 뭐예요? 이단만 되면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교인들이 항상 어디다 힘을 써야 되느냐? 내가 진리의 길로만 걸어야 되겠다는 일에
그 길로만 가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에 쉽게 걸려들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 이단에 잘 넘어가는 유형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러더니 겨우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단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하게 이기적인 사람,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버젓이 기성교회를 탐해하고 돈을 빼앗고 여자들의 성을 유린하고 그러는데도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지면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야 내 욕심 채울 수 있는가? 그러면 올무에 걸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따라가면 올무에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순수해야 돼요. 내가 참된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가?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정말 생명을 바쳐서 그 진리의 길로만 가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가면 절대 이단자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거짓 선지자는 양떼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게 해요. 죽음으로 가게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눈물로 훈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는 훈계입니다. 그게 내 말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왜 교회가 목사가 있어야 되고 왜 교회가 장로가 있어야 되고 왜 임직자가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 목사가 이단에 빠졌을 때는 그 교회의 장로들이 깨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을 때는 온 생명을 다해서 그 이단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로부터 교회의 직분자들, 온 성도들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인식을 정말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모두가 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하나 되어
정말 이리 때가 교회를 해하지 않도록, 교회를 해악하게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서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붙들고 나가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둔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울 때에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운 바 말씀과 복음을 기억나